사사기 3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6절로 7절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낮예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없으나 주님은 모든 것이 있사오니 오늘도 주의 아들 딸된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2024년 한 해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해의 마무리까지 주님 동행하시고 희망의 새해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줄 믿사오니 한 분도 낙오되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받는 오늘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 참여한 우리 온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 금식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음이 응답되고 맡기는 바가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소원 바들이 성취되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종의 전하는 말씀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은혜를 삼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또 일일이 여러분들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사사들이 또 선지자들이 또 교부들이 얼마나 속장들까지 많이 부르짖고 소원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 그들에게 다 이루어 주셨고 또 하나님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또 우리 신약 시대도 사도들이 또 모든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의 종들 또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주로 강력한 공의와 정의로 인간을 통치하신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임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에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있게 한 이후에는 우리 신약에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들이 긍휼과 자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다니엘이나 또 이사야, 에스겔 이런 분들이 특별한 성령의 은혜로 죽음에서도 구출받고 나라를 위기에서도 건져내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가 축복기도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감동한 일로 인해서 다윗은 사실은 허물도 많고
단점도 많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신 역사가 그를 위대한 다윗 왕으로 하나님이 재임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지금은 막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가 힘들고 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선물로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고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지혜를 가져도, 성경에도 보면 서기관들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고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고 예수님 나실 것을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나고 별의 징조까지 천문학까지 전공하고,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지혜나 경험에 의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 성령이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 부신 역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므로, 오늘도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오늘 이 내용을 우리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에는 많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됐던 것이, 아무것도 그에게 없어질 것이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영어로 비코스입니다. 조건부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내가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됨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여기에 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 백성 되고 주의 종들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정말 그 이스라엘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3장 6절 이하에 그 당시의 모습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나면, 자, 같이 자막에 우리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아들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했고 이방인의 신을 섬기지 못하게 돼 있고, 뭐 그렇지 않아도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아서 또 남자들이 아내로 삼고 또 자기 딸들을 이방인에게 며느리로 주고, 여기서부터 선민, 이방인, 혼선이 이제 하나님의 법칙을 위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동창 선배 후배, 동양 사람 지인 동업자 어떤 관계로 같이 이렇게 살아도 절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협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업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당 박수 술객 때리고 굿하고 점치고 푸닥거리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나도 같이 참석해 줄게 해서 그 푸닥거리 막 한 무당 굿하는데 같이 정비하고 손 모아가지고 같이 고개 숙이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봐야 알겠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스라엘 선민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그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들을 잘 살고 축복하기 위해서 적각 흐르는 간 땅까지 조상들을 통해서 그곳에 옮겨놨는데, 그곳에 가서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거기 섬기는 그 민족들이 섬기는 원주민들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또 귀신 섬기고, 이것도 안 되는데 아니 그냥 하나님 완전히 던지고 싹 돌아서서 이방신을 그게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고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이제 징벌을 내리고 그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임했는가, 이것이 사사기 3장 8절 이하에 내려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이제는 완전히 저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섬겼다는 것은 농사 지면 다 가져가고 약축 길려면 다 잡아먹고, 또 그들이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종살이 해야 되고 하인 노릇 해야 되고,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주인이 이제는 없어지고 저들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제 하나님 막 진노가 쏟아지고 하는데, 이럴 때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래도 사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중에도 소망의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때리시도 매를 대도 버리진 않고, 구원받은 자는 이미 선민으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의 풍습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오만 짓 다 해도 채찍은 강하게 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저들을 또 살 길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티풀이 그렇다고 해서 뭐 난 또 이대로 또 케이세라세라다 해가지고 내 멋대로 산다, 뭐 매맞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배에서 넘어지면 물에 빠져 죽진 않아요. 그러나 물에 빠지면 배에서 죽습니다, 바다에서. 그러나 안에서도 또 먼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코도 깨지고 이마도 깨지고 팔다리 부러지고 나중에 녹초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될 때 하나님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를 맞고 막 저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참,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 찾아요. 결국은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도 그런 분 있잖아요. 청년 때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좀 세상에 나가서 좀 잘 되니까 하나님 떠나버려요. 부귀와 명예와 권세가 막 주어지면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분들도 추억으로 돌립니다. 아, 옛날에 나도 그랬어. 옛날에 나도 그 수리경에 가서 산에 가서 금식도 해봤어 하고 과거사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언제나 우리는 현재 진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영어에는 ing가 있어요. 언제나 현재로 진행하고 죽을 때까지도 진행해 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한 떠나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뭘 줘요? 채찍을 줍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가 잘못해도 웃어주면 안 돼요. 반명히 훈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식들이 매를 주어도 부부를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미국이나 한국은 너무 자유 해가지고 부모가 자식 그렇다고 막 저씨가 의감한 게 아니라 잘 때라고도 때리지 못해요. 그럼 자식이 신고하면 부모가 구타죄로 걸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막 때립니다.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느냐?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조금 축복하기 어렵니다. 좀 더 많이 잘못하면 많이 때리면서 많이 축복을 합니다. 아주 잘못했을 때는 그들이 축복하는 공통수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습터가 되라 임마 그럽니다. 별같이 빛나라 임마 그러면서 제일 크게 얻어맞을 때는 별과 같이 빛나라고. 그게 아예 그분들의 문화입니다. 어느 문화예요. 그들 가문의 전통입니다. 우리는 조금 잘못하면 나가 소리칩니다. 나가는 것이 뭐예요? 가출이요. 어른들이 나가면 잘 데도 없는 노숙인이 되고, 아들이 나가면 고아가 되는 것이고, 청년들이 나가면 방탕자가 되고, 그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리고 또 더 잘못하면 나가 뒤져. 와, 이거 외국 사람이 번역에서 들으면 막 기절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으로 화낸다고 나가 죽으라고 하는가. 근데 옛날 어른들은 보통으로 설마 나가라고 죽으라고 하지는 않았지요. 근데 화가 나니까 화풀이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여자들이 더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남편한테 서름 받고 시집살이 고추같이 맵고 뭐 그런 말이 많잖아요. 여자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막 푸는 거예요. 그것을 막 아이들에게 풀고, 아니면 다른 방망이 두드리면서 막 시아버지 시어머니 두르고 패는 그거로 이제 스트레스 풀었다 그런 것 우리 책에서 많이 봐요. 그런데 절대로 책망해도 하나님은 저주하면서 책망은 아니에요. 때리면서도 어루만져 주시고요, 때리면서도 사랑하면서,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때리면서도 울어. 자기 몸도 때리고 아이들 때리고 나도 때리고 자기도 그 아이들 맞고 그러면서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채찍을 맞을 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매를 더욱더 맞으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이 지금도 매를 많이 맞았는데 더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돌아오기를 간청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들이 부르짖는데 뭐라고 부르짖는가?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사사기 3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저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이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이제 세운 거예요. 막 하나님이 저들의 저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이제 사람을 막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치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이 사람들이 강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온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냥 온네일이 막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이 있어서 그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넬이라는 사람을 하나 세워가지고, 온넬이 족보까지 나오잖아요. 갈렙의 동생이죠. 그 동생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조건부가 되고요,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이 든지 몰라요. 주의 일도 힘이 들어요. 하나님 영이 없으면 주일하기가 죽을 때까지 힘드는데, 그게 간단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그분에게 나타나는 권위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여러분, 저는 이제 조금 앞서서 졸업을 했다고 해서 후배들이 있잖아요. 힘드는 장담을 많이 받아요. 말을 안 듣는다, 배신한다, 따르지 않는다, 계획을 세웠는데 동의를 안 해준다, 뭐 이런 종류가 이럴 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목사님,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왜 어렵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게 뭔데요? 무슨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 내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따르라. 왜 말을 안 듣느냐, 왜 거역하느냐, 막 애간장 터지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성령의 능력을 어디에 참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지,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지, 천하 기도하는지 막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갑자기 그때부터, 지금도 옛날에도 틀림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나리라. 여러분, 교회에 누가 암병 환자 있으면 교인들 보는 데서 그 암목의 권사, 우리 암 건강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인 나오세요. 앉으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암병이 물러가지어다 하고 막 할 때 성도들도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싹 놔보세요. 180도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요, 모든 것의 해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와, 막 그냥 사도들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는데, 뒤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 다른 번역은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랬지. 무엇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교회 재직들도 자신감이 생겨요. 무엇에도 겁이 안 나요. 자기가 무슨 재간이 있어서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전에, 능력이 임하기 전에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서 부름받은 거,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을 막 훈련시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호사에서까지 훈련시키고, 그런데도 그들이 결국은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세미나나 무슨 수련회나 막 그랬다고, 그게 막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세미나나 수련회 되면은, 컨퍼런스가 되면은 얼마나 그게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냥 일반 프로그램 가지고는 아무리 해봐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으면 맹물단지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조그만 어떤 자매가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아니야,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비급자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사명도 저버렸지만은 폐인처럼 되고 폐잔병처럼 됐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또 찾아오신 거예요. 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누가, 빌립, 와 보니까 완벽하게 폐인이 다 버렸어요. 하나도 끝까지 예수 복음 전한다고 외치는 사람 없고 전부 다 벌벌 떨고.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거기 53절까지 쫙 내용이 짧지만은 내용이 전체 거기 다 나타나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약속한 능력을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가도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그러니까 아예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여기 떠나지 말고 꼭 받아야 될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도 120문도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결국은 막 성령의 불길이 열흘 만에 막 퍼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생애에 그런 체험이 자꾸만 있어야 돼요. 뭐 50년 전에 받은 거 가지고 울고먹지 말고, 뭐 3년 전에 나도 그랬어 하고 추억으로 돌리지 말고 매일처럼 우리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해야 돼. 절대 성령을 변론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성령을 모두 가는 죄는 사함도 못 받는다고 했어요. 항상 성령을 구하세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주시는 공짜 선물인데 값없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을 받는 그날부터 제자들이요, 전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막 그 환자로 막 힘이 없고 있다가 나중에 건강하게 치료돼가지고 막 힘도 생기고 막 레슬링 선수 같이 되면은 팔이 근질근질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하나 안 걸리나 그냥 막 이런 식으로.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조그만 여자아이의 그 대화도 싫고 예수님 부인하고 막 한쪽 구석에서 폐인처럼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딱 무엇을 만났어요?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성전 민문에 들어가서 안전뱅이를 만났는데 쟤네 같으면 에이 저거 어떻게 내가 두렵고 불가능하고 그럴 텐데 딱 성령을 받고 나니까 확 자신감이 떠올랐어요. 내가 받은 이 능력이,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위대하심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다. 믿음이 온 거예요. 그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오늘 교회에 일하면서 전부 다 자신감이 없이 하자면 하지 말자 하고 이러자면 저러자 하고 가자면 오자 하고 나중에 뭐 짐될 것 같으면 나는 멋져 미꾸라지 참기름 바른 것 같이 도망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후에 일생 잠깐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 청산할 때 너 무엇하다가 왔느냐. 어떤 분은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쩌면 직분자가 돼가지고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천국의 생명책의 기록함을 받게 한 사람도 없이 여러분 오늘 인생이 끝나서 그런 분이 있다면 따라하세요. 주여, 해도 너무 했습니다. 이게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큰 소리 쳐요. 그러면서 교회 보면 막 혼자 잘 믿는 것 같이 야단박수하는데
가만 뒤에 따서 보면 전도 한 건도 못 올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오늘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우리 금년에 몇 명 전도했는지 여러분 많이 했으면 앞으로 더 하고, 한 건도 못 얻었으면 너무 창피하게 그냥 주여 너무너무 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었던 것 같이 나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년에 가서 이제 다 하겠습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새해가, 우리 모두 비장한 각오로 이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다시 합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다시 합시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느냐? 아직도 그래도 살려주었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아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도 비장한 각오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요, 이 온누리도 보세요. 처음부터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지금 구산 이스라엘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길 수 힘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니까 온누리의 아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서 이 뒤에 보면 승리가 아주 신통하게 기록되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사기 3장 10절을 이제 승리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누리에게 승리를 주었는데,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누리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첫째는 죄악으로 멸망받은 민족을 살리는 사사가 되었고,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이 온누리 뭐 처음부터 어디 뭐 모세처럼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큰일 뭐 그런 업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기도원도 보세요. 블레셋 나라가 막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부시려고 계획을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앞서서 하게 할까 하고 살피는 거예요. 살폈는데 예루살렘 거리에도 훌륭한 사람 많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학박사 뛰어난 사람 많은데 저 농촌에 시골에 가서 뭐 했어요? 시골에 밀타자 가는 어떤 청년을 하나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밀타자 가고 있는 농부에게 샥 하나님 영이 들어가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이 들어가니까 그때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년도에 뭐 직책을 맡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요? 그런 걱정은 반님 끝만치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호랑 막 외쳤는데 기드온 생각에는 하나님 제 농촌 청년의 밀타작이나 하고 있는 저를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저를 따를까요? 하나도 그런 걱정을 안 했고 그 막 하는 영이 들어가니까 그때 온누리라는 사람이 막 이 사람들이 이게 하는 영이 들어가니까 막 역사가 일어났듯이 기드온에게도 참 막 그 나팔을 불면서 군사를 모집했더니 너무너무 많이 기드온을 따랐어요. 나중에는 수가 너무 많으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추려내는 내고 끝까지 그래도 다른 사람도 300명이 돼가지고 막 그냥 지금과 같이 미사일 핵무기 그런 거 없어도 막 항아리 햇불 담아가지고 나팔을 불고 막 항아리를 터뜨리고 하니까 하나님 그 지혜 작전을 주신 거예요.
막 미디안 사람들이 진치고 병사들이 다다가 보니까 막 새벽에 여기도 저기도 막 나팔 소리, 불길이 여기도 번쩍 저기도 번쩍 막, 그때 놀래가지고 잠길에 막 죽인 것이 자기끼리 죽여버린 거예요. 기도원이 손 하나 안 댔는데도 자기들끼리 막 찔러서.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아주 모든 것이 쉽게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시면 모든 것이 쉽게 된다. 내가 하면 모든 것이 힘들고 지쳐버린다. 힘이 들어도 뭐가 딱 자꾸 잘 되면 좋은데, 여러분과 내가 하면 힘만 들고 일은 안 되고 고생만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주 막 쉽게 그냥 희한한 방법을 다 주세요. 하나님은.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참 착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착한데, 그래도 막 이렇게 일을 할 때는 견해 차이라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이런 좋은데, 그분은 주관이 또 교회를 위한 주관이 조금 너무 막 강한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완전히 고대 출신인데 막 그냥 막 강해요. 그냥 막.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온유한 성품 주시고, 저하고 일할 때 저 훌륭한 견해인데 그래도 저하고 또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서로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막 기도를 이제 하고 얼마 동안 세월 지났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다리가 이상하게 막 아파 들어갔는데, 이게 막 튀기면서 막 아프고 막 눌리기만 해서 아프고, 그래서 교회 오는데도 막 키우고 이렇게 절면서 오고, 그래 오래오래 지나다가 한번 난예배 마치고 난데, 목사님 저 다리가 아파요.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 속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아. 이따 해가지고 뛰어내려가서 내가 막 무릎을 꿇고 다리를 안고 꿇어 앉아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지 않고 꿇어 대가지고 다리를 안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막 기도하고, 나는 내대로 또 어떤 생각이 있어서 눈물이 났는데 그 알고 눈물을 흘리는지 막 씨름하고 기도했는데, 이분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낫으니까 얘기하지요. 그런데요, 이게 제가 한 건 아니죠. 하나는 성령이 하시고 여러분도 성령이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당회에 가서 와, 우리 목사님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너무 신기하더라고. 기도하님 불이 막 목사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세월이 얼마나 지난데도 막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가요,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 때 그럽니다. 여러분들 자꾸 힘드는 거, 그 이유는 누구나 있는 거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이 하게 하면 힘이 하나도 안 난다. 성령이 어떻게 하냐? 내가 이 본문에도 언니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조건부잖아요. 그게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설명도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한 성령이 임한 것이 조건이 돼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산 리세다임을 아스르 왕을 다 쳐보시고 막 손에 막 단숨에 그냥 다 이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신 이 승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 비록 온리할 뿐 아니죠. 온리할 뿐 아니라 성경에 전부 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또 3일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또 기도원도 하나님 영이 임하심으로 이렇게 막 나팔을 부니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게 됐어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와, 그때부터 막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는데, 우리 사사기 여기에 나타난 언니처럼 신약에도 똑같은 역사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역사가 막 흐르니까 비록 아수르만, 미디안만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한 게 아니잖아요. 또 고쳐주고 이겨주면 또 저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고쳐주니까 또 범죄하고, 막 너무너무 연속으로. 그러니까 또 한 번은 우리 역대하 20장 14절 자막에 나오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역대하 20장 14절인데, 여기는 보면 요사밧과 아람의 전쟁의 내용입니다. 이방사나 아람을 비롯 아람인들은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다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막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저들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질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나라도 사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요. 주변 국가들이 다 우리를 돕는 국가들이 없잖아요. 수십 배 큰 중국은 막 그 힘을 가지고, 또 일본은 우리나라 뭐 침략할 이제 힘이 없지만 그래도 독도로 땅을 빼앗으려고 저렇게 애쓰고, 북한에는 그건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될까? 정말 주변 국가 보면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 여호사밧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길 힘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 다 감동이 와요.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요. 이 성경 말씀 그것만 읽었나 봐요. 주만 바라봅니다. 됐다! 주만 바라보면 됐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주를 바라보는데 망한 사람 있습니까? 보다가 취소해서 그렇지. 끝까지 바라보세요.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역대 20장 여기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나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하나님 바라보고 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중에서, 그 많은 회중이 자막 떴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자, 막 땅에 시체들이 뒹굴어 있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런 사람 중에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가지고 아람 나라를 쳐부수게 승리하셨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면, 자 여기 역대하 20장 여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온 유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자막 떴는데 이게 하나님 응답한 내용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이 너무 강하니까, 많으니까 주변 국가, 우리 미국을 우방 국가로 삼아서 대신에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었고 6.25 동란 시에도 우리가 이기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기도했는데 각자 기도도 달라요. 보면 어떤 분은 막 이런저런 왜 안 되느냐, 또 이것은 이들 안 되냐, 뭐 하나는 듣기도 거부할 것 같아요. 똑같은 하는 백성이 정치로 말하면 어떤 막 야당 편에 어떤 여당 편에 막 구하는데 막 하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선하신 뜻을 이루어줍니다. 네? 아무리 전쟁이 위험해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간증을 했어요. 내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겨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겨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겨야 됩니다. 이방 종교에서 이기고 이단들에게서 이기고 불신앙의 학생들에게서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내가 목매어 간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사람의 손에서 좌우하지 않는 줄을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에게 수많은 대적이 많았어요. 그래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기게 해주세요. 다윗도 자기 영혼에게 막 탄식하면서 낙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탄식하는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기 자신에게도 막 책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호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얼굴 표정을 저는 참 20대부터 이렇게 아까 우리 어느 목사님이신가요? 우리 종려하는 목사님 내려보시고 식당인 데서 나오는데 목사님 하고 자꾸 쳐다봐요. 우리 20년 전에 얼굴하고 똑같네요. 그래요. 또 오늘 우리 스타집 원장님이랑 또 우리 교무위원장님도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과 제가요 오래 살 수 있는데 그 선물을 잊어버리는 그게 있어요. 제일 여러분 독약 중에 무슨 독약이 뭔지 아세요? 농약입니까? 마약입니까? 제일 무슨 독약은 근심입니다. 근심.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근심이 무슨 독약인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살이 마르는 것도 큰 병입니다. 뼈를 마르게 하면 골수가 다 무너진 거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하면서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면 성령 충만, 근심 충만 차이가 들어요. 그 근심, 안 믿는 사람들 노래도 있잖아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냐. 안 믿는 사람도 안 이기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걔 노랫가락만 하지. 우리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바울의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김을 주십니다. 이번에 성령 충만 받아서 내년에 이 모습대로 새해를 맞이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내년에는 내가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역자가 되고 가정의 가족이 되고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조건이 돼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이 나타났다. 오늘 우리 한국과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이 남녀노소 청년 할 것 없이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의 불을 받는 그 순간부터 전부 다 달라졌어요. 하나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달변이 천만에 체력이 좋아서 아니에요. 금력 권세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2024년도 마무리가 잘 되고 2025년도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합시다. 크게 아멘하세요. 자,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 믿음으로 한 번 더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예비한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연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실하며 실망치 마라. 낙실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마라. 이루는 날 성키오니 내게 영광을 이리. 영광의 그날이 성키오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인대하며 부러지져라. 인대하며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아멘 아멘.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걸리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오늘 온내일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름을 그 놓으세요. 아무개가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우리 나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